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좀 얼굴은 좋으신 분들도 있고 좀 피곤해 보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에게는 조금 사건까지는 아니고 조금 기억할 만한 소소한 일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그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이제 간식통 같은 걸 밖에다 좀 비치를 해놨어요. 파이와 비타민 음료 같은 것들. 그래서 가져가실 수 있게. 이거 처음에 따라한 건데, 좋아 보인다 그래서 따라한 건데, 이걸 가져갈까라는 조금 의구심이 있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택배가 올 때마다 가져가시는 걸 보고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흐뭇하고. 근데 한 2개월 전쯤부터인가 이게 한 개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싸그리 사라지는 거예요, 한 방에. 이상하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 계속 반복. 누가 훔치는 느낌이었죠. 그것도 택배가 안 온 날,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한 번에. 훔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새벽에 올 때만 해도 분명히 꽉 차 있었던 그 간식통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경건 시간을 가지고 아침 화장실 가려고 나가보니까 또 싹 비어져 있는. 근데 문제는 싹 비어져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바닥에 그 비타 500 병이 깨어져서 유리 파편이 다 흩어져 있고 그 음료들이 또 다 바닥에 흥건하게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쓰레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쓰레기가 그 위에 이렇게 막 올려져 있더라고요. 추리가 맞다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는 게 좀 신기했었어요, 제가 스스로. 근데 또 다른 일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올라오실 때 봤겠지만 건물 1층에 조그만 하단이 있는데 거기가 늘 방치돼 있어가지고 거기 막 쓰레기, 특히나 담배를 피우고 거기다 꽁초를 버리고 담배각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쓸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를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좀 심겠다, 나무 같은 것들을. 그래서 심었어요. 2주 전에 심었죠. 미관도 좋아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돼 있으면 사람들 거기다가 뭐 담배꽁 그거 안 버리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대는 늘 실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더라고. 이 역시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건 추리가 아니라 누군지 알거든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우선은 두 가지인데 우선은 저는 고작 이 교회 건물이라는 협소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지만 이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 선한 영향력을 위해 분투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의가 표해지더라고요.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선의를 가지고 베푼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렇게 뭔가를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은 무관심. 하지만 그중 또 어떤 사람들은 호구가 나타났네 하면서 호구 잡죠. 여러분, 이 자발적 호구짓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늘 상수로 존재하는 약함, 그러니까 아무리 선하게 해도 악함으로 받아치는 것에는 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저만 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물론 잘 얘기를 해야겠죠. 간식도 중단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려는 이유는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나라도 이걸 하지 않으면 여기는 늘 쓰레기가 있겠지. 늘 누군가는 배가 고프겠지. 라는 인식 때문인가. 큰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한 명 치우지 않으면 그건 계속 그 자리에 쓰레기가 생기니까요. 이 말은 되게 중의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선한 양심적 행동이 아닐까 싶어요. 대단한 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보내신 내가 나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도 치우지 않으면 거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바는 뭐냐면, 그런데 제가 너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어요. 대단하게 엄청나게 변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저를 알잖아요. 예전에 저라는 사람을. 분명 그런 상황을 맞았으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아마 정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혹은 심지어는 저도 모르게 잠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조금은 재밌었어요. 네. 그렇게 막 깨어져서 널브러져있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화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저라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목사가 됐기 때문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좀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은 당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좋아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복받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강박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행동도 쉽지 않지만 마음으로 의로움을 품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스스로한테 분노가 들고 이것밖에 못하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분노가 나보다 못하는, 정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우월감을 통해 나도 모르게 쟤보단 내가 낫잖아 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려 했던 것도 못난 삶이죠. 여러분, 이처럼 선한 행실, 선한 삶, 의로운 삶이 당위적으로 약간 강제된, 해야 되니까만 하는, 이렇게만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런 면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은 자유로워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제 얘기를 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좀 해봤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 되게 부끄러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3주 만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모든 내용의 요약이에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약이라고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그런데 이 요약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이유와 원인, 이거. 두 번째는 그 해결책, 즉 바른 복음은 무엇이고 바른 구원의 공식이란 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how to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오늘 이 세 가지 뼈대를 가지고 본문을 좀 나눠볼게요. 우선은 그들의 문제부터 좀 언급하고 싶은데 이거는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담고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요약해 드릴게요. 뭐냐면 이래요. 당신들은 처음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고 너무 기뻐하며 극적으로 회심했다. 누가 봐도 회심했다. 그런데 어느덧 첫사랑이 식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는 더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실수하는 자기 모습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니 구원의 불안함까지도 느끼고,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다시 복음을 상기하며 성령을 의존하여 쭉 가야 됐었는데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역회심하고 있는 중이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마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대로 율법에 의존하여서, 특히 그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이 된다라고 인정받는 라이센스 주는 그 3대장 있잖아요. 음식, 안식일 및 절기, 그리고 할례라는 이 3대장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물론 너희는 더 의로워지고 싶어, 더 나아지고 싶어서 순수한 의도로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오해라고요. 니네 꼬라지 보라고요. 완전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았냐고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을 과감히 잘라내라. 이게 이제 요약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인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분명히 믿었고 어떤 이들은 이 어떤 급격한 변화까지도, 전적인 변화까지도 겪었던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실제 의롭지 못한 내 삶의 행실들,
그리고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 자기가 알잖아요. 여기에 당황스러워하면서 구원의 불안함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죠. 저는 이거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안 그렇다면, 한 번도 이런 불안함 가운데 처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거는 역으로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라는 그런 인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도 좀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어떤 구원의 불안한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잠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데, 사실 살다가 큰 실수를 누가 봐도 저건 나쁜 짓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휘청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실 거야. 나는 못 가. 천국 이런 데 못 가.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도 이 당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좀만 검색해 보시면 이단도 많죠.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정통 교회 안에도 복음적 가르침이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정통 교회 안에서 거짓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잡는 수단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수단이에요. 단 표현 방식이 계속 바뀌죠. 옛날에 할례였다면 지금 세례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노력, 행실을 가르쳐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신앙적 행실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과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못하면 죄책감을 심어주고요. 마치 그 행실이 구원을 보장하는 수단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 여러분 중독이에요. 중독입니다. 할례는 세례, 안식일 및 절기법은 주일 성수의 율법적 지킴으로, 음식법은 술, 담배 문제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구원의 안정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 구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인의 문제는 조금 맥이 달라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3대장 있잖아요. 할례, 음식법, 절기법. 요 세 가지가 왜 중요하다고? 이거 지키면 유대인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집단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에 소속된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건 이 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네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특정 직분에 소속되어 있으면, 선교와 같은 특정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면 그 소속감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려는 시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한 발짝 더 들어가요. 한 발짝 더 들어가요. 그들 가운데 있는 검은 속내를 뒤집어놔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그래요. 너희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이 되고 싶어서 할례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야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 너 그거 궤변 아니냐? 너 그거 양아치 짓 아니니? 솔직히 말해보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대로 율법, 즉 613개를 다 지킬 자신 없으니까 니네 눈에 볼 때 지키기 간단하고 그러면서도 생생 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3개만 지금 지킨 건 아니니? 아니, 무슨 꼼수를 쓰던 율법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순간 너희는 613개 다 지켜야 돼. 잘 생각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되게 얼굴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완전 그 검은 속내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촌철살인이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나가는 식으로 들었던 신앙 행위들 되게 많아요 사실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행할 능력과 의지와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말하자면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신학생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런 말 너무 자주 하면 그것은 굉장한 자기 방어적 태도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목사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제가 그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러나 계속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 뭔가 자기 되게 신앙 없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신앙 행위들 중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법한 것들, 생색낼 수 있을 법한 것들, 그 몇 개만 선택해서 지키는 쪽으로 가요. 문제는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은 놔두고요. 할 만한 것, 생색낼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가장 대중화된 주일성수, 헌금, 소모임 참여 이런 건 하지만 그 외의 것은 그냥 두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헌금을 충실하게 하지만 그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지만 시간을 내지는 않아요. 그냥 돈으로 하겠다 이거죠. 주일 성수는 빠지지 않지만 가난한 이들을, 약한 이들을 돕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맡겨진 직분과 봉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만 그 외의 자리에서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요. 차라리 누군가 대화하느니 설거지를 하겠다 이거죠. 주방 봉사가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뭔가는 했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죠. 이거 진짜 야근 짓이에요. 야근 거예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거기에 무슨 선한 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발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악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율법을 더 성실하게 지켰고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얘기해 준 게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켜 행해 나갔어요. 선한 일들을 나갔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에 정말 본질적 문제가 뭡니까?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4절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율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율법이라는 기차에 올라탄 순간 그리스도의 기차가 탈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고 정말 회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터집니까? 거기에 율법, 즉 선한 행실을 덧붙여 이게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주장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약 율법이라는 신용카드가 있고 그리스도라는 신용카드 두 개가 있다고 할 때 이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지키고 말아버리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그 율법이라는 카드를 쓰는데 훨씬 익숙해요. 예수라는 카드는 이 어떤 심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꺼내는 게 너무 힘들어. 믿는 게 뭐야? 막 의존하는 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율법은 그냥 하면 되잖아. 율법 카드는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삼성페이 같은 거지. 그냥 띡 바로 결제. 얼마나 편해. 그래서 율법이 있는 순간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그래서인지 율법의 상징인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행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각각 3번이나 동일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6장 5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이게 뭔 말입니까? 꼴랑 그거 하고 자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상, 즉 은혜라는 것은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문제였다면 두 번째 정리. 즉
구원의 제대로 된 공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5절은 사실은 번역이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 뭐 새 번역이든 가역개정이든 상관없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뒤에 나올 텐데 뭐라고요? 믿음에서 나는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것도 어려울 수 있죠. 우리 한 번 더 의역하면 이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성령. 그분의 일하심 덕분에 실제 의로워질 그날을 소망할 수 있다. 네. 실제 의롭게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실제 의롭게 된다라고요. 그리고 그분께 반응할 때 의롭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성령은 언제 주어졌어요? 의롭게 살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영접한 그때에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 지금 현실의 삶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맞아?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과연 가능할까?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변화된 그때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의로움의 열차에 올라탔기 때문에 당신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없었을 때는 할례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어요. 언약의 상징이고 바라만 봐도 효력이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가 무가치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바울은 그래서요 할례를 두고 역설적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 알죠? 디모데 전후서의 대상이 됐던 바울이 멘토링 해줬던 사역적 멘토링 해줬던 영적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한테는 재밌게도요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었거든요. 할례 받으라 그래요. 재밌죠? 죽으면 뭐 할례 의미 없다며. 근데 디모데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치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목사지만 군인이니까 군인처럼 머리 짧게 깎고 군복 입고 근무했던 것처럼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할례 받으려 거기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면에 디도라는 사람한테는 이 거짓 교사들 같은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커팅해요. 뭔 소리냐? 왜 받아야 되냐? 왜? 디도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을 위해서 사역하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력해요. 내 행위가 선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하게 보시거나 혹은 내가 뭔가 행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떨궈내 버리시거나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로움의 자격이 주어져요. 나 여전히 못난 놈인데 의롭다 칭해주세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여겨주세요. 그냥 이민 시켜줘 버린 거예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그러나 아직 더럽잖아. 근데 성령,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실제 깨끗하게 인도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율법이라고 불리는 것, 즉 나의 노력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정리인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파트 3로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6절 하반부에 요약되어 있는데 아까에 이어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까 6절 읽었죠? 네, 6절에 아까에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만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라.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것도 좀 번역이 좀 멜랑꼴리한데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바울도 그 얘기 할 건데. 왜냐하면 구원의 공식까지만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따로 뭔가를 찾아서 할 필요는 없는 거네.
그냥 성령에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만 반응하면 되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 멋대로 살도 되는 거네? 성령이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나 자유한 거네? 자유하게 막 살아도 되는 거네? 이렇게 가요, 논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유의 문제랑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통해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우선은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선 긍정의 대답을 주죠. 맞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성령에 인하여서 의롭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우리 이 가운데 오신 거다라고 그냥 긍정적인 답변을 우선 칩니다.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네, 여기까지만요. 그 자유를 자기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뭔 얘기냐면 다시 얘기지만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의미를 지어요. 뭐라고요? 내 멋대로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있습니까? 이런 나쁜 것이?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유한 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부르고 대환장 파티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자유란 건 뭐예요? 내 기준에 맞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최근에 LH 사태 있었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죠. 그럼 그거 자유 아닌가요? 자기가 일하다가 얻은 정보를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자유한 거잖아. 아니죠. 근데 우린 다 분노하잖아요. 심지어 그 중에 한 직원이 꼬우면 너도 LH 입사하던가. 자유하게 입사해. 다 빡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하는 걸 아니까.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니죠. 이건 굉장히 유아틱한 의미이자 궁극적으로는 남의 걸 뺏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자유죠. 이게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그 자유가 이런 류의 것일까요? 이건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자유잖아요. 만약에 이런 자유를 꿈꾼다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진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데까지 논리가 이른다면, 그건 그런 자기중심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그건 여전히 자기중심적, 즉 죄의 노예로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의 대환장 파티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더 심해. 세상의 법으로 통제되는 것보다 더 심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다면 여기 불안함과 찝찝함이 느껴지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이게 와요. 갈라디아에는 문제의 시발점이 거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율법을 잡은 거지. 근데 이게 찝찝함이 느껴졌을 때 율법으로,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뭘 지켜요? 그 중에 내가 할 만한 것, 선택적으로 생색낼 수 있는 것만 골라 지키고, 특별히 유대인이 이걸 내가 세계를 지켜서 내가 유대인이 됐다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마사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세계 지켰으니까 난 괜찮아. 좀 찝찝한 거. 그거 그냥 내 감정이야. 계속 무시하는 거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 분명히 버리지 않고 구원. 왜? 나 이 3대장 지켰으니까. 나 유대인이니까.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자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자유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자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란 뭡니까? 우선은 영적 신분의 자유죠. 좀 신학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 죄의 노예였다라는 걸 다 우리 복음을 들었다면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죄의 노예로서 그 죄의 그늘, 즉 죽음의 그늘에 허우적대는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민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민으로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은 분명 기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니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 그걸 지켜야 되는 거라서 부자유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들 중에 가장 자유한 인생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실 때 가장 자유로운 인생 기억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미 다 겪으셨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들 때죠. 어린아이들. 유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대로 그냥 놔두면 자신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르겠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틀과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가이드해줘요.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하다라는 것은 단지 내 부모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명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 소유자, 정말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한테 그 기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이거 당황스러워요. 뭐 자꾸 하지 말라라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이게 뭐 자유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어보세요. 10년, 20년 이 길 따라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다면 현격한 차이가 날걸요. 아, 이게 자유구나. 처음에는 날 구속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 50살 돼 보십시오. 훨씬 나보다 잘 나갔다고 생각. 저 사람이 진짜 자유하게 사는 것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의 태반은 나중에 자신의 길이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살아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른이 되면 자유해지는 것입니까? 참된 자유가 되나요?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어른 되셨잖아요. 다 어른이시죠? 예, 이게 몽따준 다 어른이에요 우선. 예, 민증 안 까봐도 다 어른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른 돼서 좋으세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거가 되게 불행했다면. 학창시절 얘기를 왜 합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 수 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우리를 짓눌러요. 자유하죠 우리. 근데 책임.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강요받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는 아직 미성숙한데 어른이라고 이미 어른이 됐다고 누구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요. 어른이 됐으니까.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아이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제 딸아이한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이 감정을 입 밖으로까지 내뱉은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얘기 안 해요 일부러. 근데 여전히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당연히 사랑 그거 말고 뭐냐면 부러워요. 부러워. 웃기죠? 되게 부러워요. 전 진심으로 부러워요. 옛날엔 말도 했어요. 나는 네가 참 부럽다. 왜냐면 내 어린 시절하고 너무 대비돼. 제가 성격은 저랑 되게 그럼 안 좋다는 건가? 아무튼 좀 비슷한데 나랑 너무 다른 어린 시절을 보내니까 쟤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든요. 나쁜 것만 아니면 하고 싶은 건 다 하거든요. 하게 해주거든요. 물론 그것이 가능한 건 부모의 보호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세 번째 의미예요. 보호자, 동행자가 생겼다라는 거.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생 홀로 살게 놔두지 않았다고요. 내 인생 홀로 살게 놔두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린다면 얼마나 자유할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보장되는 자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유라는 개념을 정리했다면 드디어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13절 아까 나머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뭐래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을 도덕 선생님 훈화로 듣지 마세요. 교회 가면 뻔히 듣는 그런 말로 듣지 마세요. 여기서 바울이 직접 자기 표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6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절이요. 이거 번역을 조금 바꾸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뒤에 나올 텐데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사랑함으로 활성화되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뭐가 활성화돼요? 믿음이 활성화된다고요.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조금 묶어볼게요. 구원의 이 거대한 구원 공식을 한 문장으로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요. 본래 죄인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을 2000년 전 그 나사렛 땅에 자라셨던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즉 구원자이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의롭다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믿어서. 그런데 그때 뭐가 주어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돼요. 그 성령을 통해 실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에 이끌리는 행동들을 하기보다는 성령의 욕망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욕망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드셨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의 욕망에 끌리면 어떻게 살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 삶을 통해 사랑이 실천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렇다면 도리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성령님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는 진짜 많이 의로워지겠구나. 그럼 최종점 종말에는 예수님과 완전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소망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소망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일 있잖아요. 그 믿음도 확고해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선순환의 구조예요.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신약에 있어서는 단 한 단어로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사랑. 사랑하라고요. 14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자꾸 예수님과 대조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요, 율법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로부터 그로부터 2000년 전 모세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613가지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다시 뭘 위해서? 사랑을 그 당시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다만 모세의 시대로부터 2000년이나 흘렀잖아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 방식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의미를 뭐라고 정리하셨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정리를 하신 거죠. 그 613가지 결국은 다 뭐 하는 얘기라고요? 사랑하는 얘기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왜 믿어라, 소망하라, 이런 건 없이 사랑하라만 있나요? 왜 없겠어요? 바울 서신 보면 그런 거 많지. 그러나 그럼에도 본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뒤에 나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에요?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왜 사랑이래?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내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안의 과제를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나의 과제라고요.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사랑은요? 사랑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죄의 의미는 자기를 중심에 두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뭡니까? 상대를 중심에 두는 거거든요. 그걸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게 되고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가지 하라고 명하신 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를 중심에 두고 있는 그 축이 옮겨지니까요. 게다가 13절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기라가 아니라 종노릇하라. 사랑의 방식은 뭡니까?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까지 포함될 때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상대만 높이면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맞춰주는 거죠. 나를 낮추지 않으면 사랑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그 말랑말랑한 거 아니에요. 말랑말랑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 치열하고 눈물 나고 욕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신의 위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을 3일이나 맛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의 그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겠죠. 말씀 마치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신 것에 힘입어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들 그 사도들이 딱 정리해 준 것에 힘입어 2000년간 내려온 모세 율법으로부터 어느 정도 탈피했었어요. 그렇지 사랑 때문에 613개도 만들어진 거지 우리 어떻게 사랑할까 막 고민하고 그러나 그때로부터 또 2000년이 흐른 지금 어느새 우리 앞에 또 다른 율법들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높였던 그 초대교회 시절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율법들이 등장해요. 거짓 교사들은 늘 존재했고요. 왜? 우리의 죄성은 늘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늘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율법의 표현 방식은 계속 바뀌었지만 정답은 바뀐 적이 없어요. 정답은 하나예요. 사랑하라고. 똑같아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율법은 할례였다가 세례로 안식일법 중기법은 주일 예배에 대한 강박적 관념으로 음식법은 술 담배 등으로 그 외에도 613개나 되는 율법은 표현만 바꿔서 지금 그걸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씩 떠들어보면 줄줄이 나올걸요. 그러나 정답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이요. 다른 행동들은 결국엔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지만 사랑만큼은 상대를 중심에 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랑해보면 기도가 나와요. 그렇죠? 섬기려다 보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맨정신은 어떻게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연인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이 제발 추상적인 언어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내 주변에 주신 관계들 중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무엇이 그 사랑을 가로막는지도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믿음도 그리고 소망도 굳건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 그것만 유일하게 행동으로 내 표출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라고 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정리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